예수님이 오시기 한 400년 전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 그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라면서 선포했던 구약 예언의 인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400년 전에 예언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요엘 선지자 예언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에 사로잡혔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육체란 말은 단순히 우리의 살덩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 숨쉬는 진흙덩이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상태를 말하고 살아 숨쉬는 생명의 몸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헌신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그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껍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겉이 멋있어서 기대에 차서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선물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에이 하고 실망할 때가 있고, 껍질은 별 볼품이 없고 크기도 작은데 열어보니까 기대했던 것 이상의 좋은 선물이 들어있으면 감격하고 기뻐하고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리고 오순절 성령으로 사도들이 충만함을 덧입기 전까지는 성령은 성직자들, 일부 계층의 특권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제들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예언자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에게만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고는 상징적인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특권층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을 통해서 직분과 직업과 그리고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육체라고 했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잘 쓰는 정치적인 용어로 해석해서 번역한다면 성령의 민주화예요. 목사만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안수받은 장로님들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예배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아지는 그 점포가 치킨집하고 카페라고 그러는데, 커피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가 하고 굉장히 놀랄 정도로 카페의 메뉴들이 많습니다. 음식의 이름이 영어를 쓰지 않고 프랑스 말을 많이 쓰는 것은 프랑스가 음식 맛이 좋고 세계적인 요리들이 많기 때문이죠. 카페에 가면 커피에 그 이상한 이름들이 다 이태리 말입니다, 거의. 왜냐하면 이태리에서 가장 좋은 커피들이
만들어지고 보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용어들도 거의 이태리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 허연 거품이 이렇게 커피잔 위로 올라온 카푸치노라고 하는 커피 메뉴가 있는데, 그 가톨릭 수사들이 하얀 모자들을 쓰고 다니는데 마치 그 카푸친 수사, 그 수사들을 카푸친이라고 해요. 카푸친 수사들이 모자를 쓴 것 같은 커피, 그래서 카푸치노예요. 캐러멜 마키아토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마키아토는 점을 찍는다, 얼룩이 진다 이런 뜻인데, 커피 위에 우유를 넣고 거기다가 무늬를 잘 새겨갖고 점을 딱 이렇게 찍어 놓는 커피, 그래서 카라멜 마키아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옛날에는 커피하고 우유를 이렇게 섞어서 마시면 밀크 커피를 먹는다고 아주 상류층들만 밀커피 이렇게 해서 마셨는데, 요즘은 이태리 말로 바꿔서 이태리 말로 우유, 커피, 카페, 라떼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밀크 커피예요. 혹시 아이스크림하고 커피하고 같이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스크림을 컵에 넣고 아주 진하게 쫙 뽑은 그 쓴 커피를 3분의 2 정도는 커피잔의 벽에다 부어서 잔잔하게 커피 밑으로 스며들게 하고 3분의 1쯤은 마지막에 위에다 확 끼얹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말로 끼얹는다, 목욕시킨다, 푹 빠진다, 이 말이 아포가토예요. 아이스크림을 커피에다가 폭 빠뜨려 먹든지 아니면 커피를 샤워를 시켜서 먹든지, 아포가토라고 하는 커피 메뉴가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의 바닐라의 고소하고 단맛과 에스프레소 커피의 아주 진한 맛이 딱 어울리면 기가 막히게 쓴맛은 쓴맛대로 잘 느껴지고 단맛은 더욱 단맛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끼얹는다는 뜻이에요. 아마 오늘날 커피 용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성령을 끼얹어준다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맛보고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성령이 안에서부터 가득가득 차서 겉으로 흘러넘쳐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활동이 이웃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되고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색하거나 제한을 두어서가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덩이를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이 속에 성령이 가득하여 흘러 넘치면 그 사역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난관이 깨어지고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고 불가능했던 일들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은 차별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남종과 여종들 누구입니까? 남녀의 차별 없고 노소의 차별이 없고 갈릴리 사람과 예루살렘의 차별이 없고 이방인과 선민의 차별이 없이 모든 이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데서 머물지 않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하여 모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노래하기 위하여 예배하고 이 구원의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기 위하여 함께 손잡고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게 농사꾼이든지 세리든지 어부이든지 관리이든지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단 성경 한 줄을 외운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세 계층,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노인들 세 계층에 각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붙이면 늘어나는 현상도 있고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요.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딱딱해지기도 해요. 그건 재료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지금까지 옹알이를 하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전해받은 그 언어로 말하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언어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언이란 말은 미리 내다보고 말한다는 뜻도 있지만 원래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군가가 맡겨놓은 말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예언을 선포한다는 것은 눈을 감고 점통을 들고 흔들어서 아이고 동남쪽으로 이사를 가, 올해는 잘 되겠어, 이렇게 토정 비결 보는 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말씀을 가슴으로 느끼고 내가 먼저 나의 두뇌로 명석하게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버리고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말씀만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 이게 예언의 참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의, 전도자 빌립 집사의 가정처럼 아버지는 전도하고 그의 딸들은 예언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입만 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말씀이 가득하여서 그 말씀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의 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은 잔소리, 자기가 겪어왔던 그림책의 그런 동화가 아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입술만 열면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그런 자녀들의 예언이 성령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환상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이 돈만 보고 상표만 보고 화려한 겉모습을 보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지식을 볼 때 성령 충만한 젊은이들은 본질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장벽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이 실업난 속에서도 나의 사명을 볼 수 있고 남들이 선호하고 선망하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헌신해야 할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젊은이들이 보는 환상이에요. 신학대학 총장님을 만났더니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신대원이 미달됐다.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왜 그렇게 미달이 될까? 인구가 주니까, 또 교회도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신학교 지망생이 늘 테지. 그런데 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 자녀들은 점점 비중이 많아집니다. 이거 어떤 신호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자녀들은 신학교 오는 비율이 많아지고 평신도 자녀들 신학교 지망생들이 줄어듭니다.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고 신앙생활 잘하고 모범이 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저 신학교 갈 겁니다. 전 목사 되겠어요.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던 시들이 있었어요. 다 좋아하고 우리 집애가 신학교 간대, 목사 된대.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아빠 나 신학교 갈까요? 그러면 장로님 아버지가 말리는 거죠. 이제. 권사님 어머니가 목숨 걸고 말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냥 봉사 잘해. 신학교 가지 마.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목사요, 사모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로막지 않고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아직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받으면 우리가 선호하는 학교나 우리가 선호하는 직업은 전부 우리의 가치관과 다른 세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비율이 높고 가장 유명한 대학을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세계에서 지금도 100대 1이나 되는 경쟁률을 뚫고 전 세계에서 200명, 한 해에 200명만 뽑는 학교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하버드나 예일 대학교보다 더 비율이 높은 미네르바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 미네르바 대학은 캠퍼스가 없어요. 전 세계의 기숙사만 먹게 있습니다. 한 해에 200명 미만으로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시험을 치지 않아요. 가장 창의력인 사람들을 뽑아서 학기마다 유럽에 가서 한 학기, 한국에도 와서 한 학기, 남미에 가서 한 학기,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왜? 라고 질문하고 창의력 있는 답변을 찾아내면서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200명 뽑는데 23,000명씩 전 세계에서 지원을 해요. 지금 세상에 캠퍼스 없는 학교, 커리큘럼도 없는 학교, 교수도 많지 않은 학교, 그저 함께 머물러 있는 기숙사만 여기저기 있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교가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열리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부모님의 생각으로 무슨 학교 갔어요? 그러면 그 학교 어디에 있지? 여러분, 유럽에 가면 같은 학교 이름이 전국에 여러 군데 다 퍼져 있어요. 우리처럼 무슨 대학은 어느 동네에 있고 무슨 대학은 어느 동네에 있고, 이런 개념도 이미 우리 속에 사라져가요. 어떤 대학은 사이버 대학, 그러니까 캠퍼스와 강의실이 없이 온라인으로만 공부하는 학교가 오프라인에 있는 땅 차지하고 교실에 출석하는 학교보다 훨씬 큰 학교도 지금은 제법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보는 세상을 그대로 보면 그 세상엔 희망이 없어요. 그것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누구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의 자녀들, 특히 우리의 젊은이들이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자라난 어린아이들이 환상을 보는 젊은 세대로 자라나기 위해서 노인들의 역할이 있어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40대부터 30대부터 장로님 된 분들도 있지만 늙을 노자가 붙는다는 것은 삶의 경험과 연륜이 쌓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노년층이다, 이런 얘기라서 나이로도 연장자, 그리고 삶의 경험으로도 긴 세월을 산 사람들,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의 이름을 붙이지요. 그 연장자의 역할이 뭐냐? 외워도 외워지지 않지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멀리 보여지질 않지요. 자꾸 옛날 것만 생각이 나지요. 젊은이의 특징은 내일을 얘기하고 노인의 특징은 지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는 말투를 보면 얼만큼 정신연령이 많고 젊은가 보면 알아요. 할 말이 많은 사람 노인이에요. 단어 하나만 나오면 그거를 탁 붙들고 할 말이 너무 1시간 동안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내일을 얘기하면서 다음엔 나도 꼭 해야지, 지금 해봐야지. 그런데 노인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도 젊을 때 옛날 얘기하는 거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는데 이 꿈은 5, 6월 대낮에 낮잠 자다 꾸는 개꿈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겠다고 한 약속 끝에 나오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환상도 성령 충만한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과 보는 것이 다르듯 성령 충만한 노인, 성령 충만한 이 땅의 지도자가 아닌 교회의 지도자, 장로님들은 꿈을 꾸는 게 달라져야지 된다. 여기에 꿈이란 지난날의 풍부한 경험으로 오늘 말하는 아이들과 오늘 보는 젊은이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해석과 안내와 위로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신구약을 다 망라해서 제일 꿈 하면 생각나는 사람 동명이인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구약의 꿈쟁이 요셉, 신약의 꿈쟁이 요셉. 이 두 사람은, 구약의 요셉은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먼 나라의 외국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나먼 남의 나라에 쫓겨가고 팔려가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헛된 꿈이 아니고 허망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도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달콤한 유혹이 있어도 단호하게 화려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 나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결코 원망하거나 남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 왔을 때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그렇게 내다볼 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도,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도, 형님들이 나를 쫓아보낸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 70명을 애굽에 이민시키고 여기서 잘 살고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였습니다. 이것이 역사의식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꿈입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봐, 형님들 나 미워했지만 내가 보란듯이 내 꿈을 이뤘잖아. 그렇게 말하고 싶을 텐데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판 것 같이 눈앞에는 보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이거예요. 정확하게 찾아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비판하고 나무라고, 그리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젊은 세대들과 아이들이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그게 경험이다.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역할인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 평화롭고 인성 좋게 잘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부모는 자꾸 나무라게 되는 거죠. 기대를 너무 하는 거죠.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괜찮아, 잘 클 거야. 애비야, 애미야, 너희들도 그렇게 컸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게 노인의 꿈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볼 수 없는 미래를 보여주고 지금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없는 긴 세월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 있는 거 옛날에도 있었거든. 괜찮아. 우리 장로님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게 만날 때마다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야, 영어 유치원 가야 돼, 영어 잘해야 돼, 독일어 잘해야 돼, 외워야지 돼. 이거보다 거봐, 내가 똑바로 잘 걸으라고 했지, 조심하라고 했지. 이거 아니,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노인이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포용하면 나올 수 있는 말이 딱 한 가지, 괜찮아, 잘 될 거야.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성령 충만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실수하고 주눅 들어있고 실패해서 어렵고 막막할 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다 같이 해봅시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게 제가 사투리 발음이 있어. 괜찮아가 아니고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가 제가 군선교위원장 할 때 군부대를 많이 방문해 봤는데 특히
칠사단에 있던 어떤 사단장님이 그 사단의 사병들한테 인기가 좋은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보초 서는데 이 별판 반짝거리고 나타나면 그날은 여러 사람 영창 가는 거예요. 경계근무 게으리하고 총을 놓고 있었다든지, 담배 피우다 걸렸다든지, 군화끈을 제대로 안 맸다든지, 인수인계를 잘못했다든지, 여하튼 몇 사람 영창 가요. 그런데 이 칠사단장은 나타나면요, 전방 참호에 와가지고 그 말단 사병들을 끌어안고, 그래, 여기까지 와서 수고한다,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과자 가지고 가서 과자 나눠주고, 10,000명이 넘는 사단의 병사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고, 병장 진급하면요, 이제 저녁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보통 대대장한테 가서 이렇게 진급 신고하는데 병장은 사단장한테 와서 진급 신고를 하게 해요. 그리고는 진급 신고하면, 그래, 군대 와서 고생 많았지, 병장이 될 때까지 여기까지 잘 와줘서 고맙다, 끝까지 잘 가자, 끌어안고 또 과자 보따리 하나 탁 하고 여기다 빨간 마후를 하나 탁 매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는데, 그 사단장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지요. 별자리 아니라 무궁화 몇 개 달린 사람만 나타나도 긴장하고 온몸이 굳는데, 별 2개 다는 반짝반짝하는 사단장이 나타나서 끌어안고 등 두드려주고 과자 주고, 수고했다, 여기까지 와서 고맙다, 전역할 때까지, 제대할 때까지 잘 가자, 힘내라. 이런데 사고가 제일 많이 나던 부대에 사고가 한 번도 안 나고 그분 자기 모교의 교장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나타나면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이 장로님 반갑게 만나고 장로님 부르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아유, 유리창이 깨졌는데 어떡할까, 의자가 부서졌는데 어떡하나, 성경학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간식도 없을 텐데 어떡하나,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장로님들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래. 우리 장로님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는 곳마다 계산충만이 아니고 비판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위로와 격려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요셉이, 신약의 요셉 얘기를 해볼까요? 정혼한 약혼자가 이제 14살, 기껏해야 요즘으로 말하면 중학교 여자아이인데 배가 불러온다는 소문이 났거든요. 임신했다는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거 폭로하면 돌에 맞아 죽지, 아까운 남의 집 딸 목숨 잃지 않도록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끊어야지, 파혼을 해야지. 그러는데 밤에 천사가 찾아온 거죠. 그리고 요셉의 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여러분, 약혼자가 아직 결혼식 올리지 않고 잠자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왔다. 이거 부끄러운 소식입니다. 이거 폭로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 당시 윤리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일인데 두려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기쁜 소식이다, 축하한다, 겁내지 마라, 마리아 데려와라, 너희들의 순종과 너희들의 몸과 가정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약혼자를 데리고 와라. 제가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인데 역사적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우리가 일본 식민지를 통해서 근대화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물산을 수탈해가고, 그리고
중국 대륙을 넘어서 세계를, 동아시아를 정복한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철도를 놓는데 서울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경부선, 또 호남선 이렇게 가는 서울서 내려가는 철로를 깔 때 그 당시에 가장 큰 충청도의 도시는 공주였다 그럽니다. 옛 도읍지니까. 그 공주의 도읍지에 양반들이 많이 살았는데 철로를 놓는다고 하니까 온 동네가 다 들고 일어났어요. 왜? 쇠로 된 길을 놓고 기차가 지나가면 그 소리 때문에 조상들이 잠 못 자고 다 잠 깬다고, 우리 조상들 무덤 있는 이 땅에 철마가 가게 할 수 없다. 양반들이 다 목숨 걸고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너무 저항이 거세니까 별로 사람 살지 않는 큰 밭대기, 한밭, 대전 그쪽을 저항 없이 접수하고 철로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공주보다 대전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화기 때 머리 자르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신체 발부수지부모,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자르느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시신 수습할 때 손톱, 발톱 다 깎아가지고 머리도 빗어지고 그거 버리지 않고 다 주머니 넣어갖고 관 속에 넣어서 보내드렸거든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 그래서 한의학에는 해부 수술이 없었어요, 옛날에. 칼을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 신체를 상하는 외과 수술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장금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두려워요. 눈앞에 보일 때는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천사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불길하고 숨 막히는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면서 자라는 거지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괜찮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해줄 말은 두려워하지 마. 기쁜 소식이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는 일에는 실수 없어요. 실패 없어요. 완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 실패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99번 실패는 100번의 성공을 향한 100번째의 성공을 향한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길다는 장자와 늙었다는 노자가 붙은 장로님들은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만날 때마다 우리 장로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있어. 우리 장로님을 만나면 위로가 돼. 우리 장로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들이 눈앞에 캄캄한 장벽이 있어도 그 너머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입술에서 항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운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어른들에 대한 아름다운 공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 입만 벌리면 간증으로, 그리고 성경 구절로, 그리고 찬양으로 나올 수 있도록 따라해 보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두려워 마, 기쁜 소식이야. 예, 성령으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장로님들